로마서 6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로마서 6장은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우리가 이 문장 속에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도 바울의 질문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increase, 은혜를 늘어나게, 은혜를 풍성하게. 왜냐하면 5장 마지막이 은혜의 풍성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5장 얘기를 또 하게 되면 또 이 내용이 길어지니까 이제 5장은 생략하도록 하고 5장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고 이 6장은 어떤 질문을 시작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은혜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거하겠느냐,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6장과 7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장과 7장은 우리가 어떻게 더 풍성한 은혜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바로 하지 않고 우리가 은혜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6장과 7장에 대한 얘기고 8장에 가서야 비로소 은혜의 풍성이 거하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얘기가 8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6장과 7장은 신자가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거해야 하는데 그 거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1절 마지막에 나왔죠. 죄라는 것입니다. 죄. 죄의 문제에 관하여.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중요하게 던진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은혜 안에 거하겠느냐라는 그 핵심적인 질문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2절부터 쭉 논설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이 6장은 2절은 6장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6장의 핵심은 뭔? 6장의 전체 내용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다라는 주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6장 2절은 지금 딱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막는 장애물인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되었냐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음으로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지난 한 3, 4주 동안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마 이 머릿속에서 잘 정돈이 되실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은 게 뭐냐에 대한 얘기가 이제 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죠?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은 게 뭐냐? 그게 3절에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성도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을 3절에서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러면 그의 죽으심과 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게 이제 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3절에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4절에서 얘기하는데 뭐냐?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장사 지낸 곳은 어디였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야 될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장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때 죽음이 발생하는데 어떤 죽음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셨던 그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무덤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무덤으로?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곧 무슨 얘기냐면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지금 사도 바울이 점차 지금 논설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질문이 생기냐면 무엇이 죽었냐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이제 우리의 무엇이 죽었느냐 그걸 발견해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제껴놓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죠. 그러므로 이 4절이 얘기하고 있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죽었나니 라는 옵션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은 제외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육신이 아닌 무엇인가가 지금 죽었다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을 할 때에 무엇인가가 죽었는데 일단 첫 번째 옵션 우리의 육신은 죽지 않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이 육신은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6절에 가면은 뭐가 죽었냐는 얘기가 나와요. 뭐가 죽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사도 바울이 지금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뭐가 죽었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옛사람이 뭐냐? 6절 중반 부분에 가면 이 옛사람이 뭔지 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인데 또 다른 표현으로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몸이 뭔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살펴봤죠. 죄의 몸은 무엇이냐면 죄에 반응하는 나. 그렇죠? 죄에만 반응하는 나입니다.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나의 옛사람. 그게 죄의 몸이죠. 오직 죄에만 반응하게 되고 우리가 지난 5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죄는 무엇의 통로가 되냐면 사망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죠? 5장 몇 절이죠? 5장 12절 말씀 보시면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몸은 죄에만 반응하는 완전히 타락한 상태의 인간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죄에만 반응하는 우리의 옛 사람 또는 옛 자아 또는 죄의 몸이 죄에 반응함으로써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통로 삼아서 누가 들어오냐면 사망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사망이 온 우주 가운데 들어옴과 같이 한 개인에게도 그 죄의 몸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의 왕노릇을 하게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5장을 통하여 쭉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5장 후반부죠. 자, 6절로 돌아와서 이와 같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지금 6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중요한 주제 그럴 수 없느니라 6장 2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지금 3절, 4절, 5절, 6절을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3절과 4절과 5절과 6절이 쭉 논설해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한마디로 쭉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씨름한 결과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듣기만 하셔도 이제 머리에 쑥 정돈이 되시죠? 반복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6절로 돌아와서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그러니까 지금 이 4절과 6절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는 어디로 들어갔다고 얘기했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었던 곧 예수님의 무덤이 된 장사 지낸 곳을 얘기하지만은 6절에서는 똑같은 의미를 어디다 붙여서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다 갖다 붙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옛 자아가 우리의 죄의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과 세례로 연합할 때.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물세례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에 관한 얘기는 제가 또 충분히 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참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게 참으로 신비한 게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몸을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서 못 박아 죽이신다는 것이죠. 그 말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떻게 시작되죠? 제가 또 까먹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떻게 시작이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 십자가에 못 감사합니다. 목사님 박혔나니. 죄송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거는 문학적인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고 영적인 실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그때의 사도 바울의 옛사람이 죄의 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현장에 같이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를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쭉 풀어서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5장, 6장, 7장 로마서 5장, 6장, 7장인 것이죠. 그 얘기를 쭉 풀어서 오건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다음 말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면 잘 기억하고 있던 말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이게 제 이 두뇌의 한계인데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게 6절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7절이 뭐냐? 이제 7절로 돌아가 7절이 이제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6절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쉬워요. 근데 7절부터 어려운 편이 나와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보시면 2절, 3절, 4절, 5절, 6절은 전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죄의 몸이 옛 사람이 옛 자아가 죽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죽어서 과거 완료형으로 끝난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2절을 보시면 먼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완전히 과거 완료형이에요. Who have died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과거 완료 시제죠. 과거의 어느 시점이 죽어서 끝난 겁니다. 그 다음 3절 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렇죠? 그의 죽으심과 합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했다. 과거 완료입니다. 또 4절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것도 역시 과거 완료형입니다. 5절도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다는 얘기는 이제 과거형이죠. 연합한. 또 6절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죠? 과거형입니다. 전부 과거형이에요. 자, 그런데 7절 가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는 죽은 자가라고 나옵니다. 이 죽은 자는 누구겠냐는 것이죠. 이게 우리 지난주에 중요한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메모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화면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죽은 자는 누구냐? 이 죽은 자 이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이 부분 하면서 지난주에 마무리했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자, 죄에서 벗어났다는 말이 중요한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절, 3절, 4절, 5절, 6절에서 죽은 자는 어떤 죽은 자냐면 죄에만 반응하는 죄의 몸이죠. 그렇죠? 죄의 몸 또는 옛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말하는 죽은 자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죄의 몸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죄의 몸을 어디에 못 박으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서 없어져 버린 존재예요. 그리고 7절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떻게 됐다고요? 7절 보시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엇인가가 시작이 되는데 죄의 몸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살아나게 되는 의를 얻게 되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 그렇죠? 그게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6절에 기록된 옛사람, 그렇죠? 죄의 몸과 그리고 7절에 죽은 자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다른 존재인가?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죠. 왜냐하면 죽은 그 죄의 몸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므로 처리됐죠. 과거 완료형으로 처리돼서 끝났습니다. 끝난 존재예요. 그럼 여기 말하는 이 죽은 자는 무엇이냐? 이게 바로 죽은 자는 뭐냐면 사망에 지배받던 우리의 영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죄의 통로를 삼아서 무엇이 들어온다? 사망이 들어온다. 그러므로 사망에 지배받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왜 되살아나냐? 어떻게 왜 되살아나죠? 죄의 몸이 죽음으로.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의 몸이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썩어서 사라짐으로. 그러므로 죄의 통로를 삼아 들어와 있던 사망의 죄와 사망에 억눌려 있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또는 우리의 영이 되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죠? 죄에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으니 살아나게 되고 그 살아난 우리의 영혼이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칭의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의 칭의는 어디에 임하는가? 어디에 주께서 칭의를 주시는 것인가? 우리의 거듭난 영에,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을 주신다. 거듭난 자로서의 의로움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이제 죽은 자가라는 말에 7절에 나와 있는 이 죽은 자.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거듭난 자가 되었죠. 그렇죠? 그 죽은 자가 영혼이다. 우리의 속사람이다라는 증거는 이 두 표현으로 더욱더 확실해진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죄에서 벗어났다. 그렇죠? 죄의 몸은 죽어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몸 때문에 죄와 사망에 눌려있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죄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게 칭의죠. 네. 그래서 이 죽은 자는 7절에 기록된 이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고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된 존재, 바로 거듭난 성도의 영이다. 신자의 영이다. 영혼이다. 속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고 우리 그 다음 부분 8절 부분부터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게 되면 이 4절식으로 하면 무덤이고 6절식으로 하면 십자가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연합하게 되면 옛사람 죄의 몸이 죽고 죽어있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어 다시 살아난다. 아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내용만 살펴봤지만 사실은 3절에 보면은 4절부터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5절도 보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또 7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이 중요한 정리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의 몸이,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죽는다. 그 다음에 동시에 또 다른 양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하게 되는데, 무엇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느냐? 우리의 죄의 몸이 부활과 연합하면 안 되겠죠. 그럼 죄로 반응하는 몸이 다시 살아나니까 다시 죄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죄의 몸은 이미 죽어서 없어졌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느냐?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짓눌려 있던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다시 부활하게 된다. 지금 그 얘기가 지금 6장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1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이 머릿속에 잘 지금 정돈이 되고 있으리라 저는 이 연사 강력하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지난주에 정돈드린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게 되면, 제가 읽어보면, 거듭난 영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며 오히려 여전히 죄의 문제에 넘어지는 신자를, 성도를 견인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 이게 아주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의 거듭난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게 바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인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받은 자는 탈락하지 않는다라는 우리 장로 교단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적 신학적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냐? 거듭난 영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죠. 거듭난, 저 여러분들 거듭난 영이 누구와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속사람이 얘기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신앙의 양심으로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8절 말씀을 이제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조금 질문이 있습니다 하시는 부분도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8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룹이 좀 어떻게 맺어지게 되냐면요. 네 번째군요. 이죠. 그다음에 8절에서부터 11절을 한 묶음으로 우리가 묶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이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7절까지 나왔던 내용을 재차 반복하지만 조금씩 더 중요한 내용들이 추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그리고 성도의 살아남, 이 이야기를 지금 이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다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절까지는 죽음에 대하여 무게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살아남에 대하여, 다시 살아남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3절에서부터 7절의 내용, 반복하지만 부활에 관하여, 부활과의 대하여 보다 더 강조함.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8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사실 8절 말씀은 8, 9, 10, 11절의 인트로덕션과 같습니다. 그래서 2-1 하고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냐면 만일 우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냥 이 통속적으로 사용한 표현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정체성을 가진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도,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또는 신자 이런 뜻입니다. 네.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에 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정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과거 완료형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죽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뭐한 존재? 살아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라고 해서는 뭐 수백 가지로도 이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지금 로마서 6장의 맥락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정의 내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다 더 자세하게 이제 9절부터 9절 10절을 좀 묶어서 먼저 살펴봐야 되겠네요. 먼저 이제 B-2 해놓고 9절과 10절, 이 9절과 10절을 보시면 무슨 얘기가 또 반복이 되냐면 역시 똑같습니다. 9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0절 보시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니까 지금 9절과 1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이 연결지어서 물론 이제 10절의 second half, 그러니까 후반절은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 이 반복의 목적이 무엇이냐 좀 살펴봐야 됩니다. 반복의 목적.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없이는 무엇이 불가능하냐? 죽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다시 사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그 죽는 게 불가능하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잘 아실 수 있겠죠. 예수님 없이도 우리의 육신은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의 죽음이죠? 죄의 몸이죠. 6절이 얘기하고 있는 죄의 몸. 그렇죠? 그렇죠. 옛 자 또는 옛 사람이라 하는 죄에만 반응하는 죄의 몸이 죽는 것, 옛 자가 죽는 것, 옛 사람이 죽는 것, 누구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는 죽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다시 사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뭐가 안 죽으니까? 죄의 몸이 안 죽으니까. 옛 자아가 안 죽으니까. 옛 사람이 안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학교식으로만 얘기한다면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부활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죠. 너무나 자명한 진리고 우리가 그 진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로마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보다 더 깊이 있는 죽음에 대한 이해, 보다 더 깊이 있는 부활의 이해를 가져다 주는데 우리가 왜 부활할 수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 죽었느냐?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몸, 옛자,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새겨둬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그럼 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 9절과 10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절을 보시면 이 예수, 왜냐하면 이 9절과 10절이 같은 말을 병치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분해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하여, 자 9절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9절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이건 부활에 대한 얘기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망이,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구절을 보시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자,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려면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겨, 특별히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이 뉘앙스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사망이 주장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오해하시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망에게 사로잡혔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는
유일한 적격자이십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이 엄격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한 적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무엇의 죽음이냐면 육신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과정은 전부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이 있었지만 누가 그렇게 발악을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이죠? 로마인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인들과 유대인들 뒤에는 누가 있죠?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 충동을 일으켰다? 아닙니다. 누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 충동을 넣었냐면 가룟 유다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가담한 사람 전부 마귀가 한 짓입니다. 사단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을 죽임으로써 사단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결정적인 패배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찌됐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단으로 하여금 자기의 몸이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주장 사망의 주장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무엇이 되시기 위해서? 단번에 들으시기 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시게 되면 10절과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십니다. 10절도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에 대한 죽음이었느냐? 10절 보시면 그가 죽으심은 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주님이 왜 사망이 잠시 그의 몸을 주장하게 하셨는가? 뭐에 대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죄에 대하여. 무죄하시지만 죄가 없으시지만 죄에 대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사망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몸을 사망에게 넘겨주신 것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좀 기록해 본다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 네. 이 여러 번에 걸쳐서가 아니란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 번이 아닌 단번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그럼 다음 부분에 좀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설명을 보시면 사탄이 또는 사망이죠. 사탄이 예수님의 몸을 죽일 수 있도록 허용하신 이유, 목적. 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의 표현이 여러분들께서 익숙하지 않으셔서 조금 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구절을 살펴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이 말 중요합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게 뭐냐면 사망이 한 번은 그를 주장한 적이 있었다. 예수님을 주장한 적이 있었다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망이 주님을 주장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죄를 졌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뭐냐? 예수님의 몸을 사단이 해하도록 허용하셨다. 그 말을 가장 결정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이 사복음서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가룟 유다더러 너가 가서 할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복음서 어떤 기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 마음을 누구 마음속에 이미 넣었더라? 유다 마음속에 넣었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이 성만찬 하시면서
나와 함께 떡을 집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했을 때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할 일을 해라.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죠? 가룟 유다는 돈 맡은 사람이니까 저기 재정 부작이니까 저 재정 보고라는 얘기를 알았지만은 그게 아니라 뭐였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근데 예수님을 팔 생각을 누가 넣었다고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넣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귀로 하여금 자신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일부러 내주신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 9절의 이 말씀이 잘 어색하지 않고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다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원래 내용으로 돌아와서 사탄에게 사망이 예수님의 몸을 죽일 수 있도록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대속 제물로 스스로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서.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렇죠? 자, 그다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두 번째 의미의 두 번째 이유의 두 번째 목적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성도의 모범이 되심. 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첫 번째 대속 제물로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심을 몰라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강조를 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우리가 6장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든 성도의 모범이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왜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뭐라고 얘기냐면 3절에도 그렇고 4절에도 그렇고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과 같이 라는 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스스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함도 그렇지만 동시에 내가 이렇게 죽음과 같이 누구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도 이렇게 죽어야 된다. 뭐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이렇게 죽어야 된다. 이 모형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형이 되시기 위해서 사단으로 하여금 잠깐이나마 그 사단이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죄의 몸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9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두 번째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한 성도. 그렇죠? 이 표현은 이제 너무 익숙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성도 역시 참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역시 이 표현 중요합니다. 역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심. 그렇죠? 이러면 이제 이해가 확 빨라지시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느냐, 대속제물로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이 예수님의 몸을 죽이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왜냐? 사망이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망이 다시는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죠. 원래부터 그랬지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보여주신 게 뭐냐? 이와 같이 나와 같은 육체를 입은
똑같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도 다시는 사망이 예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합하여 세례를 받은 이 말의 중요한 의도인 것이죠. 또 동시에 두 번째, 죄에 대하여 죽으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한 성도 역시, 이 역시란 표현 참 중요합니다. 반복되고 있죠. 역시 죄에 대하여 죽음. 그렇죠. 이게 지금 몇 절 말씀이냐면 제가 아까 우리 맨 처음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장의 전체 주제 2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 말이 이제 더욱 깊이 이해되시죠? 이 구절을 우리가 이 구절 말씀을 쭉 풀어보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다시는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몇 번에 단번에 죽으심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과 하나됨으로써 성령께서 죄에 반응하던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 옛자 죄의 몸을 몇 번에 단번에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반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게 죄의 몸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옛자가 죽었다, 옛 사람이 죽었다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자, 근데 물론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 질문이 생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짓는데 죄에 대해서 연약한데, 자, 그 부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뒤에 다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어쨌든 요 우리 9절까지 내용, 이 11절까지 내용을 좀 더 살펴본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지금 로마서 6장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왜 죄의 문제, 습관의 문제, 이 악의 문제에서 완벽하게 자유하지 못한가?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살펴본 뒤에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의 이 죄의 몸의 문제, 옛사람의 문제, 자아의 문제가 이와 같이 해결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함으로 말미암아. 자, 그럼 이제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면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일어나셨던 동일한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6장 특별히 몇 절이죠? 8절, 9절, 11절이 이야기하고 싶은 강조점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살아나심. 근데 9절에도 나옵니다. 살아나심에 대한 얘기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음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의 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자, 이 부분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10절과 연결해서 봐야 더 이해가 편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전진돼서 얘기합니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 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네,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무엇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죄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께만 반응하여라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만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는 조금도 대하지 못하고, 그게 전적 부패죠. 완벽하게 타락한 상태입니다. 인간이 칼빈이 얘기했던 전적 부패의 상황, 조금도 심히 부패였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서에 예레미야서에 나온 말씀처럼 심히 부패했다라는 말과 같이 완벽하게 타락한 상태였는데, 이제는 그 죄의 몸이, 죄에만 골라서 반응하던 죄의 몸이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썩어서 죽어버림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거듭남으로 다시 살아남으로 이제는 누구에게만 반응하게 되었다? 하나님께만 반응하게 되었다. 그래서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시면, 로마서 2장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막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다는 게 아니라 아예 그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 6장 9절과 10절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만 반응하도록 부활했기 때문에,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께만 반응하도록 부활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더 이상 거할 수 없게 되었다. 불가능이 can을 쓴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더 이상 그거는 impossible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 역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정돈해서 기록해 본다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죽지 않으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 역시 누구를 위한? 성도를 위한 모범이면서 모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독생자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예수님이 하실 필요도 없고, 이미 하나님의 중심이시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 되신 그 신비한 연합 속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신다는 말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을 몸소 이루신 이유는, 유일한 목적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하여 영원히 영생함으로 서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보다 더 깊이 있는 로마서 6장식의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11절에 가서는 이제 누구에 대한 얘기하냐면 11절 중요한 날로 시작이 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죠. 우리가 9절 10절 살펴본 그 말 그대로가 11절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너희도, 자 이제 이걸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우리 11절 말씀 또 제가 한번 정돈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절은 B-3가 B-3번이 되겠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둘, 셋, 넷, 다섯 번째. B-3번 11절. 네. 11절 말씀. 이제 B-2번은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었습니다. 이제 B-3번인 11절은 누구의 죽음과 살아남이냐면 성도의 또는 신자라고 얘기도 상관없습니다. 성도의 죽음과 살아남. 네. 이 성도의 죽음과 살아남음에 대해서 좀 문장이 조금 길지만 정돈하여서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일어나는 신자의 죽음과, 그렇죠? 죽음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무슨 죽음이냐면 죄의 몸의 죽음이죠. 죽음과 살아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과 동일한 무엇을 갖는다? 속성을 갖는다. 동일한 속성을 갖는다는 것은 충분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읽어본 11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라는 말이 11절에만 반복된 게 아닙니다. 쭉 우리가 살펴보시면 3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또 죽으심과 합하여, 또 4절 가시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당사되었나니, 그렇죠? 또 4절 중후반부에 가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또 5절 보시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또 6절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또 쭉쭉 이제 8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이지만 반복하고 있는 것을 지금 11절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와 같이 너희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과 동일한 속성을 갖는다라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근거 11절에 있는 이와 같이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이 부분까지만 우리가 벌써 8시가 넘었네요. 벌써 8시가 넘었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우리가 마무리하고 제 마음 같아서는 이제 14절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지게 될 것 같아서 일단은 11절까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절을 중심으로 먼저 신자의 죽음을 대한 얘기를 보시면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죠. 여기서 말하면 이제 여기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죠. 몇 절에 나와 있는 6절에서 말하고 있는 6절에 뭐냐면 예자. 그렇죠. 또는 옛자 또는 죄의 몸이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충분히 반복했기 때문에 정도만 하고 넘어간다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으므로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죠? 10절에 나와 있죠. 이 11절 9절에 나와 있죠. 죽음에 살았으므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함과 같이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풀어본다면 죄에 반응하던 옛 사람 또는 옛 자 또는 죄의 몸이죠. 옛 사람의 죽음과 죄에 하지 않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입니다. 아이고 제가 글을 막 그렇지 않아도 글씨를 못 쓰는데 제 마음이 급해서 글씨가 더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또는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거듭난 영, 네. 또는 속사람, 네. 거듭난 영.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좀 생각하게 되냐면요. 이 성도의 죽음이 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 왜 복되냐면요. 이 때가 되어서 육신이 죽을 때 신자는 예수님처럼 사망의 통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 육신에 대한 얘기가 이제 12절, 13절, 14절 그리고 7장까지 쭉 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 우리 살덩어리, 우리 뼈,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성도의 죽음이 왜 복됐느냐? 드디어 예수님처럼 완전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되어 육신이 죽을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신자는 예수님처럼 사망의 통로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여기서 이제 제가 잠깐 정돈만 해놓고 가겠습니다. 네. 성도의 죽음이 복된 이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라기는 지금이라도 주님 품에 가고 싶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아직 남겨주셨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왜 그러냐면 이 로마서 7장 마지막에 가면 사도 바울이 무슨 고민이 나오냐면 오라 난 곤고한 자로다. 사망의 법이 내 다른 법과 싸워서 나로 하여금 너무나 곤고하게 만든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도 그걸 아는 겁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어서 벗어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이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이상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이제 두 번째 신자의 살아남, 네, 성도의 신자의 살아남, 네,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색깔이 잠시만요. 예, 신자의 살아남에 대해서는 뭐라고 11절에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네. 여기서 우리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곳은 성도의 거듭난 영뿐이다. 네.
거듭난 영뿐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번 주일 말고 몇 주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의 항상 맨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을 위한 기도였다고요? 속사람이 강건케 그렇죠. 하시고 속사람이 너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기도 제목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왜? 속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이 모든 일은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거듭난 영으로부터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속사람 너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기도 제목이 쭉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인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제가 토론할 주제로 정해놓은 이 주제가 있는데 이러면 또 우리가 한참 또 시간을 또 사용하게 될 것 같아서 그냥 비록만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11절에 재미있는 표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죠, 여길지어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길지어다. 이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다. 제 표현입니다.는 표현의 의미. 여기 이제 사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함께 이 의미를 찾아가 보고자 했던 그런 주제인데요. 여길지어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두 가지 옵션이 있겠죠.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라. 그렇죠. 우리가 보통 여긴다라는 말할 때 무엇을 그렇게 여긴다라고 했을 때 그 뉘앙스가 뭐냐면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라고 생각하게 할 때 그걸 그렇게 여기면 되지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게 표현한다면 자, 또 다른 옵션은 뭐냐면 실제로 뭐 제가 지금 뭐 답을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답을 뭐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짓에 속지 말라. 또 그럴싸한 대답은 두 번째죠. 네. 그럴싸한 대답은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 의미가 두 번째 의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거짓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자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의 몸이 우리의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어디에 죽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같이 들어가서 죽어버렸다. 이거는 정서영 목사의 주장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여기라라고 돼 있어요? 여기라. 여기 보면 영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 consider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count라고 돼 있습니다. count yourself라고 돼 있는데 이 count yourself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숫자 계산할 때라는 계산해라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예요. 계산하라.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오늘 또 하루 이제 밤늦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요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왜 여기라고 했냐면 이 두 번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짓에 속지 말라. 이 힌트가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몇 주 뒤에 좀 살펴보겠지만 19절 한번 보실까요? 6장 19절. 6장 19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여기 이 표현입니다. 네, 말하노니 너희가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핵심은 어디냐면 너희 무엇이 약함으로? 육신이 약함으로. 육신이 약함으로 거짓에 속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습관을 따라가도록 거짓 자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야 너는 아직도 자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너는 아직도 죄성이 너무 짙어. 이 거짓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이건 또 한참 몇 주 뒤에 이제 7장을 하면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 나중에 들으실 때 익숙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7장에 가서 6장과 똑같은 의미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하지만 사실상 똑같은 이야기를 7장에서 한 번 더 합니다. 자, 그런데 7장과 6장의 대상이 약간 달랐다는 것을 알려주는 힌트가 7장 1절에 있어요. 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자, 여러분 이 법은 무슨 법일까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7절 형제들, 벌써 이 형제들아라는 말 자체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부를 때 첫 번째 형제들의 의미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은 두 번째예요. 특별히 로마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6장에 썼던 내용을 7장에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지만 그 대상을 율법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벌써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순간 벌써 시간이 막 늘어지고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19절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 육신이 연약하다는 얘기는 거짓에 속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거짓에 속는다는 말이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가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6장의 얘기를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7장에서 하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일단 먼저 7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7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근데 가장 먼저 출발점이 어디죠?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무엇으로 말미암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말미암다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이러느냐? 지금 제가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거짓에 속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자, 그 다음에 7장 몇 절을 보시면 되냐면요. 이 7장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장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네. 또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7장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뭐 하고요?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6장 11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여길지어다라는 말과 그리고 6장 19절에 나와 있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라는 말과 그리고 7장 6절에 6절에 살펴봤고 그 다음에 8절에 살펴봤고 그 최종적인 의미가 7장 11절에 나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누굴 속인다고요? 지금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는 얘기를 해요. 죄가 틈탈 때 거짓말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어떤 거짓말로? 너의 자아는 처리되지 않았다 라는 거짓말로 침투해 들어온다는 얘기를 지금 이 6장 11절 맨 마지막에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이 말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이 뭘까요? 우리가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앞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걸 뭐라 그러죠? 제가 방금 전까지 기억했는데 복선. 복선. 지금 이 사도 바울 우리가 이 로마서를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깨닫게 발견하게 되는 거는 이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의 탁월함입니다. 벌써 지금 몇 수 앞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벌써 말의 뉘앙스를 살짝 틀어서 지금 복선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혀서 쓰는 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대단하십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복선을 발견하는 성도님들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주 훌륭하게 이 사도 바울의 복선을 발견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그다음 말을 어떻게 이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존경과 칭송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우리가 11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에는 12절부터 우리가 또 한 구절 한 구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 혹시 질문이나 또 여러분 나누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또 우리 김희자 집사님 그리고 또 네. 우리 또 최 집사님 함께 하셨는데 또 처음에 너무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드린 거 아니신지 어떠셨는지 죄송해서 네 어떠셨는지요? 괜찮으셨습니까? 네. 네, 공부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로마서 6장 11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로마서 6장 12절부터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권하여 드리기는 이제부터는 6장과 7장을 미리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아마 더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며 살펴보시기에 훨씬 더 유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맥락을 살펴보시면서 지금 이런 맥락으로 가고 있구나. 한 2번, 3번, 4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다 보시게 되면 지금 정서영 목사가 어떤 식으로 풀어가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